참 예수님, 지난 주일날은 제가 없었죠? 네. 어디 갔는지 아세요? 네, 저희 신부들은 1년에 한 번씩 연례 피정을 해야 합니다. 올해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피정인 해이기 때문에 피정의 집에 가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피정을 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를 많이 보고 싶어 하셨겠죠? 믿어도 됩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덕분에 잘 피정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대림 제2주일이면서 동시에 인권주일입니다. 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 생명을 경시하고 왜곡시키고 또 심지어는 생명을 죽이는 이런 비극적인 행위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 삶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 죽음의 문화가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죽음의 문화는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존에 우리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죽음의 문화라고 이렇게 해왔던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 하면은 낙태입니다. 낙태, 또 사형제도, 그리고 안락사, 또 그리고 배아줄기세포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 죽음의 문화들로 이렇게 대해 왔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사실 이런 그 죽음의 문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인 눈을 가지고 대해야 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정화해서 생명의 문화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이렇게 바꿔가는 그러한 노력이 복음화라고 얘기하고 구체적으로는 문화의 복음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삶을 문화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정화되고 그래서 생명의 문화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 시대가 이렇게 많이 변하다 보니까 죽음의 문화도 양태가 좀 새롭게 등장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죽음의 문화가 등장을 해서 우리는 그런 것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날 새로운 죽음의 문화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아동 학대라든지 갑질이라든지 또는 집단 따돌림이나 또는 여성 혐오 또는 디지털 성범죄 뭐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사실 잘 언급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이런 현상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대가 많이 변하고 또 새로운 그러한 문화가 등장을 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또 이런 것에 대한 부작용들 그런 걸로 인한 죽음의 문화가 또 나타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죽음의 문화는 일상화되어 있어요. 늘 우리가 또 뉴스를 보면은 늘 뉴스에서 많이 다루는 그러한 죽음의 문화들이고 또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의 생명 경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죽음의 문화는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차별과 배제의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와 다르다고 그 사람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동일성의 원리와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제시키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너는 나하고 달라. 그러니까 너는 제외돼. 자, 그러한 그 배제시키는 이런 것이 결국에는 상대방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고요. 또 그 차별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혐오로 나타나요. 또 불평등 또는 더 나아가서는 폭력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갑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래전 우리 사회 안에
이미 그런 현상이 오래전부터 나타났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나는 너와 다르다 이거예요. 뭐가 다르냐? 내가 너보다 우월한 존재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라는 대로 다 너는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너보다 우월하고 너보다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따라야 되고 나한테 복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갑이 을에게 어떤 그 폭력을, 어떤 차별을, 또 차별은 더 나아가서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는 거죠. 뭐 대표적인 사례가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아파트 입주민들, 물론 입주민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중에 이런 갑질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파트 경비원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찮은 사람, 나보다 못한 존재.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함부로 해도 되고, 그를 함부로 다루어도 된다는 이러한 생각이 암암리에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 같은 인간이에요. 오늘 또 인권주의는 뭐냐면 같은 인간의 존엄성을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너는 존엄하고 나는 존엄하고 너는 존엄하지 않다. 어떻게 그렇게 차별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인간인데, 같은 동료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보다 낫다. 어떤 물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권력이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같은 인간이에요. 하느님의 생명을 같이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렇게 더 낫다는 어떤 우월감, 그래서 갑의 입장으로 서서 을로 대하고 그렇게 해서 그 상대방을 비인간화시키는 이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또 이러한 갑질의 그 형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종차별이에요. 백인이 흑인에 대한 그런 인종차별, 이런 거는 오랜 역사를 두고서 계속 지속되고 있고 지금도 역시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또는 미국에 이렇게 가보면은 뭐 흑인만이 아니라 우리 아시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차별을 받고 있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먼 데서 찾지 않아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이 여성 차별이 굉장히 심해요. 물론 옛날에 비하면은 점점 가부장적인 제도가 점점 사라져가면서 남녀 동등으로 점점 이렇게 발전해 가고는 있지만은 아직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알게 모르게 차별을 받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취업을 할 때라든지 또는 뭐 임금 문제에서라든지 또는 승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뿐만 아니라 육아, 독박 육아라든지 또는 경력 단절이라든지 그 밖에 집안 내에서 가사나 돌봄이 아직도 이거는 여성의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이런 상황에서 남성들과 비교하면은 대단히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지금 젊은 세대는 좀 달라요. 젊은 세대들은 서로가 똑같이 나누어서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우리나라 사회 전체로 볼 때는 아직도 여성들이 너무나 많은 그 차별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에서도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지만 아직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뭐 예전에 같은 경우에 우리 여기 복사들 쓰고 있는데 복사는 남자들만 섰어요. 남자애들만. 그렇지만은 그 말이 안 되죠. 지금 남자 여자 다 골고루 섞어서 같이 복사를 하고 있고 또 사순절에 세종례 할 때 예전에는요 남자들만 나와서 세종례를 참여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뭐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은 남자 여자 다 나와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여성들의
차별이 여러 가지 있어요. 물론 저도 사목자로서 아직 개선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도 우리 본당에서도 혹시 있다면 이런 것 개선해야 돼요. 또 우리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죽음의 문화로 등장하고 있는 게 아동 학대와 또 디지털 성범죄,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 네, 반생명적이고 정말 반인권적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경제적인 불평등과 그에 따른 그 어떤 양육의 어떤 양극화,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그 아동 학대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별히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 아동에 대한 그 학대가 알게 모르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학대받은 아동은 점점 자라나서 그것이 또 대물림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른이 돼서 결혼한 다음에 또 자기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에게 또 학대를 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아동이 학대를 받았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물림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더 나아가서 이 아동이 어린 나이에 학대를 받았을 때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 아이는 반드시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랑을 찾아요. 어디서 찾을까요? 부모에게 찾지를 못하니까 인터넷, 게임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 게임을 많이 하다 보면은 게임은 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게임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공격적인 인간으로 돼버려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를 공격을 하고 가해를 하고 이렇게 해도 문제는 고통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네, 남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잘 모른다는 거죠. 자, 이런 거하고 연결된 게 바로 디지털 성범죄라는 거예요. 디지털 성범죄 누가 주범이에요? 10대, 20대예요. 그 아이들이 갑자기 성범죄자가 된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아날로그적인 성범죄가 있었지만 지금은 디지털, 온라인 안에서, 온라인상에서 성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10대, 20대가 주도적으로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아이들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이렇게 어릴 때부터 뭔가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인터넷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에 매몰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 같은 이런 사건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죽음의 문화예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다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의 자녀 또는 손자, 손녀들 다 관계가 됩니다. 관계가 돼요. 자, 이러한 것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고 또 이미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악이 송곳처럼 툭툭 튀어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죽음의 문화는 서로 개별적인 어떤 그 단독적인 그런 행위 또는 어떤 현상이 아니에요.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아동 학대, 이거는 디지털 성범죄하고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역시 교회는 하느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역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명 존중, 또 인간의 존엄성, 특별히 오늘 인권주의를 맞이해서 이런 인간의 그 생명이 얼마나 존엄한가, 내 생명이 존엄하면 다른 상대방의 생명도 존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나는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생명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네트워크화되어 있다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도 상대방의 안에도 하느님의 생명이 들어가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하느님의 생명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서로 진정으로
예수님 말씀처럼 뭘 해요? 서로 뭐 해라? 사랑해야 된다. 예, 내 몸같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내 몸같이 서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구약에서 마지막 예언자 누구시죠? 세례자 요한이죠. 왜 아무것도 모르는 식으로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네, 세례자 요한이 등장하죠. 이 대림절은 이제 두 시기로 이렇게 나누는데 17일 전까지, 17일 이후, 그래서 성탄 전까지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부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분이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정의에 외치는 소리를 해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세례자 요한의 말을 듣고 요르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자기 죄를 깨끗이 씻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우리 지금 판공성사 있죠? 네, 오늘도 미사 전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판공을 보시는데 이렇게 그 죄를 씻기 위해서 회개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 중에 누가 나타났냐면 바리사이, 사두가이 이런 사람들도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례자 요한이 이들을 두고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희 뭐라고 그랬습니까? 독사의 족속들아, 너희들은 와서 뭐 회개를 한답시고 세례를, 물로 세례를 받지만은 너희들은 그건 받는다고 해서 소용이 없다. 왜? 회개의 결실을 맺어야 된다는 거죠.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자신이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즉 오늘 인권주의의 이런 얘기처럼 즉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그 하느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그들을 존중해주고 소중히 다루어주고 배려해주는 이러한 삶의 태도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나 사두가이나 바리사이들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율법이라는 이름을 내세워가지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상대방이 고통을 받든 상처를 받든 어떤 상태에 있든 상관없어요. 자기들만 거룩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은 그들에게 독사의 족속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인권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지 않았는가, 너무나 내가 내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는가, 또 나를 소중히 생각하고 나만 또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태도는 없었던가, 이런 것도 우리는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고 정말 우리는 하느님의 생명 안에 하나가 되는 그러한 하느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대림주의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